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57장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를 결부시켜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초래하는 결과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범죄는 여러분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같은 것도 여성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어떤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만 보았을 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제물로,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3절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아멘. 이 앞에 두 물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던지는 물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해도 소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도와주시도 않을 건데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쾌락을 찾고 너희들은 쉬고 놀고 즐기면서 일꾼들에게는 강포를 부리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금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보셔도 되고 기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 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겠는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뒤로는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쾌락을 찾고 하나님의 질서인 안식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공격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결국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나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벌어진 결과는 참담하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할 영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셨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계속 옳지 않은 일을 행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지고 앉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끊임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고 또 분노와 낙심과 절망, 지금 형편에 대한 그런 실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무력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흉악의 결박을 푸시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풀어야 할 결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흉악한 결박을 푸실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금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진짜 금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멍에를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박과 멍에와 압제는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포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 붙들고 있는 것이 흉악한 결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돈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흉악한 결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 이런 흉악한 결박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별로 시원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이 우리에게 풀어야 할 결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박을 푸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삼고 종 삼고 강포를 부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결박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결박할까요? 묶어놔야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왜 멍에를 씌울까요? 안 그러면은 내가 그 멍에를 매야 될 것 같으니까 남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왜 압제할까요? 내가 먼저 압제하지 않으면 압제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압제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으면 망할까봐 두려워서 걱정합니다. 왜 계산할까요?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도 걱정을 하고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계산을 합니다. 걱정과 계산이 믿음보다 위에 있는 삶입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가까운 것을 더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가까운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힘이나 지혜를 키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의지하는, 내 마음을 더 많이 두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쓰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잠궈주는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 절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잠궈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해요. 30분 딱 정해놓으면 그동안 못 열어요. 그래서 열려면은 돈을 내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스스로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기계나 장치의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안 하고 싶은, 절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스스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운 그것에 가 있을 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물어볼 것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마트폰에게 묻곤 합니다. 나의 어떤 마음을 토로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것이 얼마나 의지하게 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조그만 한 예이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드려야 할 섬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밥을 못 먹어서 줄이는 사람이 있었고,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고, 옷이 없어서 벗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부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동생이 밥을 달라고 찾아와도 밥이 있으면서도 박대하는 놀부 마누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지금 시대에도 물론 밥을 굶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실패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나 어떤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짓눌려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밥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빈자리, 즉 영혼의 양식이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어떤 구제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그냥 아프다요. 나 아파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제 믿지 않는 제 친구,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가끔 전화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회사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으며 살기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야, 이렇게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뭐하냐,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살 텐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뭐하냐, 다 우리 것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돈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야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긴 한데, 사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어렵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예측들과 가십성 루머 이런 것들을 그냥 열띠게 토론하지만 답은 없죠.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초래한 것이고 또 마귀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그런 분노와 실망과 낙심과 좌절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으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눠주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의의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돌아가는 형편을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당장 내게 실감이 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10년 후, 20년 후만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있을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살아갈 나라입니다. 상관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로 답이 무엇인지,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천국 복음뿐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섬김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가지고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세상의 뉴스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동시에 불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벌써 제안하고 자르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도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원하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화나고 형편을 핑계 삼고 사람을 탓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그 형편보다 그 사람보다 강하고 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면 미리 재고 따지고 해서 들어줄 만한 것만 구해야 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눈치 보는 관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눈치 보고 재고 따지고 해서 구할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계산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드릴 것을 드리고 받을 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복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흉악의 결박을 푸시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질병과 상처가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 손들이 무너진 것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말씀,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성경 전체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복과 이 은혜를 사모하며 흉악의 결박을 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야 될 섬김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흉악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의의 통치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고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흉악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권능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악의 결박을 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며 무너진 공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한 세상의 형편이나 정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들을 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놓아야 될 것들을 놓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어야 될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야 될 섬김을 드리게 하시고 베풀어야 될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감동과 모든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더러운 사탄 마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된 영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의 영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흉악의 결박이 정말로 끊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약한 부위에 또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고 찾았지만 믿을 것이 없고 신뢰할 것이 없고 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기는 이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모든 멍에를 꺾으실 분은 의의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위에 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었지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보이는 결박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끊어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기는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통회하고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며 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여, 지금도 우상의 미혹과 사단의 거짓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썩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흉악한 모든 결박이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흉악한 결박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우시고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저희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처 입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실망하였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우상에게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치며 부르짖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 위에 안수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의 기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에 약속된 대로 모든 축복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보이는 결박과 보이지 않는 흉악한 결박까지도 끊으시는 강하시고 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